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다시 말하면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시고서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근처 마을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루를 묵으셨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도중에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나와 베다니로 가십니다. 거기서 또 하루를 묵으시고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21절에 말을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쭉 보면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의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신 사건, 그리고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사건, 이 모든 사건은 다 성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 종교적인 형식은 무성하지만 실체적인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이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주제인 것입니다.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성전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저주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성전도 예수님의 심판 선언이 이제 떨어졌고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 심판의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를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하사 없애버리시지만 대신에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사람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람 성전인 교회는 옛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본연의 기능인 기도하는 집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집인 새 성전으로 세워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무너진 건물 성전을 대신해서 새로 세워지는 새 성전에 관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새로 세워지는 사람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새 성전이 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십니다. 23절로 가게 되면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합니다. 산이 옮겨지는 기이한 능력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2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만 있으면 뭘 구하든지 다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든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저 내 욕망이나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편,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오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완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앞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응답된다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런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가 나간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믿음의 기도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옛 성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 기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그 성전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도를 합니다. 성소에서 분향할 때에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종교의식에는 언제나 기도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기도가 다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저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 종교의 순서를 따라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로만 끝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의식은 왕성하게 행했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삶이 보존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다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대체 무엇을 믿었던 겁니까? 그들은 돈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강력하게 믿었던 겁니다.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그것은 돈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돈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돈을 밝혔던 겁니다.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 했다는 겁니다. 돈의 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의식을 활용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돈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돈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굳건하다면 교회와 지도자들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돈에 연연하게 됩니다.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돈 없는 것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넉넉한 돈이 없으면 노후가 초조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지금 가진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교회의 사역도 늘 뭐하고만 연관을 시키느냐? 돈하고만 연관을 시킵니다. 돈이 없으면 전도도 제대로 못하리라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예배도 은혜롭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훈련도 제대로 못 시킬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음 세대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돈이 없으면 좋은 교회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목회자와 교회는 늘 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늘 뭐냐?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첫째 목표가 뭐가 돼버리느냐?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것이 돼버립니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니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끌어 모으려고만 합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사역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모습이냐?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강도들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새 성전이 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이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성전이 된 교회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돈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로 사역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성전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부자도 없었고 권력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항상 뭘 하느냐?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돈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기이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 대륙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인데, 그는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이 믿음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교를 하자는 겁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공급받자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선교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선교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에게 재정 지원과 후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서 헌금을 달라고 부탁하거나 후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선교에 필요한 어떤 비용이 요구된다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기도로만 요청을 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 정책을 추구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이 그런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허드슨 테일러의 방법을 그대로 다 따라할 것은 아닙니다. 사역과 연관해서 헌금을 요청할 수도 있고 후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은 가지고 있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후원 요청이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후원 요청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철저히 믿음의 기도를 앞세우면서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성전된 교회는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을 믿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 많은 부자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답게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늘 입에서 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돈 없어서 안 된다, 돈 없어서 못한다, 그런 소리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려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십시오. 아무쪼록 믿음의 기도라는 이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새 성전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네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신다 그럽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과 중요한 연관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죄 가운데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용서 없는 기도, 사랑의 삶이 결여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새 성전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기도로 능력을 나타낸다 했는데 여기에서 새 성전된 교회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특별히 용서로 드러나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사랑, 용서를 수반하는 교회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탐하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잔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돈 한 푼까지 다 긁어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잔인한 강도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11장 18절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장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 다 쫓아버린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니 예수를 증오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무슨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잔인한 강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의인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잔인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성전, 그저 잔인한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새 성전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특별히 사랑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새로운 성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새로운 성전의 직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생애 말년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모른 척하고 외면했습니다. 바울의 도움을 그토록 많이 받았고 바울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사역에 자기 사역에 배신자라 할 수 있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새 성전된 교회는 이렇게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늘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그 사랑의 기도 가운데 만민을 불러 모으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새 성전된 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하며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을 상실할 때 기도에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간혹 교회 분쟁이 있는 곳을 살펴보면 희한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두 파당이 한 판은 본당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한 판은 교육관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본당에서는 교육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악인들,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기도합니다. 저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달라고, 저들을 다 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교육관에서는 본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저주의 말을 남발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핍박자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끼리 파가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를 저주하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빙자한 자기의 분풀이,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신자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저주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잔인한 강도들의 소굴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미 살기등등한 강도들이 되어 있는 강도의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런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된 교회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 용서하는 기도, 이것이 새 성전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 용서하는 성도, 그런 모습 꼭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옛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인 예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성전인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종교의식에 집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가운데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것이고 성전은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를 상실해버리면 교회 역시 그 옛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잔인하게 서로를 해치며 증오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옛 성전처럼 무너지고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계신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고 사랑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하는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고 참된 기도를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